3년도 이제 반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참 휴일이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5월에도 참 많이 쉬었는데 신기하게도 5월에는 어린이날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어린이날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인데 공휴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이.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라고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만한 그런 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아직도 좀 많은 어린이들의 다음 세대를 대해서 좀 많이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2억 명이 넘는 어린이 아이들이 어른들이나 다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조사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들만 하더라도 참 복을 많이 받고 축복받고 잘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한국 기독교에 한때 가계 저주로 이란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에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 가계 저주론과 함께 많이 쓰였던 예화가 있으니 이런 내용입니다. 1874년에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덕데일이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감옥에 갔더니 유달리 특정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선 김씨나 이씨나 박씨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비슷한 성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이박 중에 한 명은 맞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름을 사용하여 서로를 구분하고는 합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아요. 존, 로버트, 제임스 이런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근데 성이 비슷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서구에서 같은 성을 쓰는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니고 한 감옥 안에 몰려 있으니까 이 덕데일에 관심을 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다 보니까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실제 이름은 아니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가명을 사용한 것인데 이 맥스 주크스의 자손들 중에는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살인자가 7명, 도둑이 60명, 창녀가 190명, 극빈자가 310명,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장애인이 440명, 그리고 조사 대상 1200명 중에 300명이 조기에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뉴욕 정부에 발생시킨 비용이 약 130만 달러라고 하는데 오늘 한국 돈의 가치로 따지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에일리 윈실이라는 사람이 추적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후손들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하다가 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으로 일했던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이기도 했어요. 그의 후손 중에는 부통령이 1명 나왔고 법대와 의대 총장이 각 1명,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 65명의 교수, 75명의 장교,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목회자, 285명의 대학 졸업자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공의 지표는 아니겠지만 주크스와 에드워즈가 그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뉴욕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들의 가문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화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한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쉐마라고도 알려진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가 있죠. 방금 읽은 말씀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표현이 말씀을 마음 위에 두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마음보다도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결국 나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아요. 심지어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때는 참 은혜가 되는 반면에 어떨 때는 전혀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때를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위에 두는 것, 그것이 오늘 5절에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에 둘 때에 그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자녀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선생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제자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 위한 두 번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우리가 우상이나 드라빈처럼 그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수하는 방법은 말씀을 전수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번역을 해놓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녀들 날카롭게, 예리하게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이 우리 자녀들의 분별력을 키워주라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분별력이 생기고 예리하고도 그런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곳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 그리하여 말씀이 그들의 삶을 예리하게 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살 거고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나 그곳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게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기성 문화권에 들어가야 하고 만들어진 제도 안에 들어가야 하고 이미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에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화살촉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서 부러지고 마는 인생 혹은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화살촉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보다 요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이 말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어야 세상을 바꾸든지 변화시키든지 이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강론은 계속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제 아들 태호를 볼 때마다 아빠, 엄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죽 반복했으면 저희 아내가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타박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봐야겠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그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다음 세대가 암울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 말씀의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쟁은 메시지 전쟁이에요. TV, 영화, 유튜브 같은 세상의 온갖 미디어를 통해 사탄은 죄를 달콤하게 치장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겁박할 때에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경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려면 말씀의 메시지가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론하는 것의 의미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너무 천사 같은데 집에 와서는 맨날 싸우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다면 어떻겠습니까? 때문에 언제라도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24시간 말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어떻게 계속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을 때라도 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듣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세상을 뚫고 능히 이길 예리한 화살촉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한 3cm 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자녀들이 오가며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집에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샤이 크리스찬이에요. 샤이 크리스찬.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하도 욕먹고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밝히기를 꺼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던 중에 재밌었던 것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옮긴 근무지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후로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다라고 해요.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국회의원들 2022년 21대 국회의원 중 기독교인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54명이었어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 같은 사람을 제가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태가 나야 합니다. 아, 이 집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저 두리번거리고 세상에 이것 좋아 보이면 그것 한번 따라가 보고 교회도 그러다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될 일을 이 프로그램 좋다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좋다면 저 프로그램 따라다니다가 교회 성도들만 많이 지치고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역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고진호 선교사님과 함께 주소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하는 아침에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방학 기간이라 특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 수업 기간이라 정해진 커리큘럼 외에 제가 좀 이것저것 더 넣어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조금 더 힘을 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참 고됩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말로 해야 되고 또 영어로 한다 해도 또 번역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5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사명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 세대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핑계를 대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릇된 사랑으로 말미암든 혹은 태만으로 말미암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좋아하는 대로만 둔다면 그 길의 끝은 결국 멸망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부모를 완전히 멸시하고 권위를 대척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마저 짓밟아 가정을 무질서와 혼돈의 장소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들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치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다 올바로 자라는가?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량자 자녀들을 볼 때에 꼭 그들의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자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들 역시 믿음의 전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자녀를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자랐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을까요? 전체를 살펴보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첫 아들은 가인인데 그 아들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홍수 심판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칭해졌던 그였지만 그의 세 아들 중 함은 아버지를 놀리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갈등으로 분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일부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의를 시기에 동생 요셉을 죽일까 하다가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4명 중에 두 명이죠.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맡아 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에 분양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사무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완전히 망난이었습니다. 생고기를 먹어야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을 일삼았어요. 그들은 결국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다를까요? 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입속 챙기기에 바빠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어지게 했습니다. 이 일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달라고 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성경의 위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토마스 풀러라는 학자는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의 3000년에 걸친 왕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야는 둘 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아비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그 아들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세 번째, 선한 아비가 선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이치에 맞는 경우겠죠.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들 여호사밧도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선한 아비가 악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한 아비의 신앙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이 후손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맥스 주쿠스의 가정처럼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아비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온 것도 선한 아비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믿는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지만 그들이 커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타나 어거스틴이 돌아오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모니카의 인생에 임박히게 되었죠. 그녀는 그 말을 약속으로 붙잡고 방탕한 길을 헤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몰랐고 어거스틴은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어떤 최고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달리 세상의 것으로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자녀를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어느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일 것이며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자손들의 가장 훌륭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든든한 대언자가 되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케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일은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시 신앙 전수에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행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에 힘을 쓰는 이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화평하고 잘 될 때에 내 덕인 것처럼 너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고 실패의 순간이 온다 해도 절망하며 땅끝까지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도 감사하게 잘해주셨지만 염치불구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소망학교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요. 지난 5월 28일 주소망국제학교는 중고등학교 착공 예배를 드렸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 쭉 넘겨주세요. 계속 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토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도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건축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중학교 건물 밑에 하고 고등학교 건물 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은데 뭐 건축을 한다 해도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을 구하는 문제들이나 예산적인 문제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불교로 정철된 그런 공립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아래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성경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쩌면 노아의 때보다도 더 타락한 이 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에 새겨 그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요청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히 전파하여 온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그 신앙을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